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가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첫째 독서인 예레미야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 쓰러질 몸을 자기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느냐면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고. 마음이 주님에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데 주님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쓰러질 몸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던 사람일까요? 그러면 돈에, 또 건강에,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 각종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말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는데 하느님보다는 다른 게 먼저라면 그건 순서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복된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어차피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살겠지만 먼저 어디에 마음을 쓰는가 하는 거겠죠. 오늘 복음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부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옷은 당시로 치면 명품들만 입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라자로는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가난한 라자로가 개들까지 와서 종기를 핥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가난한 이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죽는 순간 대접이 바뀌죠. 가난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데려갔고 부자는 그냥 죽어 묻힙니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뜨니까 라자로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때 라자로 시켜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래서 라자로는 살아있는 동안 나쁜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아서 거기에서 고초를 겪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사람이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들,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언지를 말해주는데요. 만일에 이 사람의 소원대로 라자로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보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좀 더 선심을 써서 그럼 라자로 네가 가지 말고 부자 네가 직접 형제들에게 찾아가거라 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5 형제가 그의 말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그건 미지수입니다. 근데 우리 하느님은 더 통 큰 분입니다. 다시 라자로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 형제에게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 부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형제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 형제들 만나고 다시 지옥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시 돌아올 필요 없이 다시 살게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분명히 다른 삶일 겁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지옥에서 죽다 다시 살아나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우린 분명히 다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죽었을 때는 어떤 심판입니까? 너는 거기에서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쁜 것, 나쁜 것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것,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만일 삶이 다시 주어진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겠죠. 재물을 하늘에 쌓을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할 겁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재물에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주님께 의지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이제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뜻 찾으라고 기도는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서 사실 생활 속에서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뜻보다는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사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이 삶을 유지해 줄 사람들과 유지해 줄 제도들과 이런 데만 마음을 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겠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우리의 삶은 이런 시험 과정이 있다는 걸 다시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지옥 가보고 다시 살아난 처지랑 지금 우리 처지가 똑같아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지 예레미야서가 말해주고 화답송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화답송의 시편도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내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받은 거라는 것. 누구는 좋은 걸 받고 누구는 나쁜 걸 받고 주시는 대로 받은 건데 받은 걸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건데 내 맘대로 이렇게 살다가 망한 거거든요. 받은 거라면 주신 분의 뜻이 무언가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왜 주셨을까? 주신 분이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보고 살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게 힘들다고 해서 거지처럼 힘들다고 해서 또 불평할 이유도 없다는 것 마음에 두시고 나한테 가장 적당한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거 믿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제일 먼저 하느님부터 찾을 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